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밖으로는 여러 그런 외부의 위협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박해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못 살게 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군 데는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이단, 저것들이 이단 가르쳐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죠? 그 속에 함께 살다 보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닌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그 장본인이에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게 밖에서 오는 것이었죠. 또 로마인들의 박해도 또 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 로마인은 정부 차원에서 박해를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 로마 시대의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은 거의 그런 영화를 안 만듭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박해의 모습과 그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하고 로마인들은 왜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나?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 속에 물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정략적으로 그런 오해를 퍼뜨린 경우도 있었고, 또 오해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눈덩이처럼 이상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대표적인 오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은 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말에서. 여러분, 요즘도 TV 보면 누가 말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고, 앞뒤를 다 읽어봐라, 중간에만 잘라서 하지 마라,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로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밖으로 와전이 돼서 나갔는데 뭡니까? 저것들은 반란 세력이다,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란다, 지네 나라가 따로 있단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곡해를 하는 거죠.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고 이게?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하죠.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여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주구들은 맨날 남색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교회 이거 봐라, 이 남색을 가르치고 있다, 형제여 사랑하라, 이 말이 그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죠. 또 교회들이 그 당시에 했던 성찬식 같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라고 하고, 잔을 나누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봐라, 이거 저 그리스도인들 사람 살 뜯어먹고 피 마신다, 카니발리즘 한다, 이런 오해가 그냥 가득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런 오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초기에 적대시하게 되고, 또 이걸 이용해서 왕들이 정치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겁니다. 외부에서의 이 유대인의 박해, 또 로마인, 또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부터의 박해라기보다는 안에서부터의 문제였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주장하는 주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교리적인 체계도 없고 신학적인 체계도 없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된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야말로 수세기를 걸쳐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고 맙니다.
사도들이 다 이제 소천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겠습니까? 안 심화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화되겠죠. 이전에야 사도들이 그냥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젠 그런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부 다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래가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해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세기 초부터 그렇게 등장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증가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가들.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증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변증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아테네의 감독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하드리안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황제요, 황제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걸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유대교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요, 황제는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온갖 사교들이 별 희한한 걸 다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신천지 이단 저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제요, 그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진언하기도 했죠. 이게 최초의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증가들이 그 다음에도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마터라는 게 이제 순교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변증을 했느냐? 그 당시에 그야말로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그래서 이 기독교 영지주의는 뭡니까? 원래 그 당시 헬라 사상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서 영혼은 귀중한 걸로 여기고 육체는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가득했는데요. 이걸 교회로 슬쩍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슬쩍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 그냥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아니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육신을 입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성자께서 예수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를 한 것이죠. 이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뭡니까? 기독교 영지주의,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는 언제부터 활동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는가?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후반기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반기에는 뭐가 드러났는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주의라는 게 이렇게 풍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걸 막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심지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 저스틴 마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 후대의 사람이지만은 그야말로 기독교 영지주의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 오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변증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변증가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 왜 교회 외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이 거기에 맞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뭡니까?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 이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통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 이후로다가 쭉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변증가들, 이런 위대한 변증가들은 뭐 2세기, 제가 아까 2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변증가가 콰드라투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콰드라투스가 처음일까요? 예,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미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변증가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니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이런 거 전하고 다녔잖아요. 변증가가 이미, 사도들이 변증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변증가라는 것들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도들, 그 변증가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하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변증해내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개를 해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변증가로서의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적인 모습들을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변증가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가, 그걸 잠깐 살피면서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누구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라는 가르침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잘못된 가르침 중에 유대주의와, 또 뒤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난 그 이후에부터 또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게 나타나서 괴롭혔는데, 그 이전에 유대주의라는 게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대주의가 그냥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래, 그거 맞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예.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유대인들, 지금 많이 있는 저 유대인들은 다 혈통상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알려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런 아스케나주의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건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할례를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기가 그거 아니야. 유대인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서가 계속 그것을 쓰면서 지금 4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왜 율법이나 할례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의롭다함의 전제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불러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을 한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 말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말만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너네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도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드리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장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쓰고 있는가? 전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잔뜩 쓰고 있는가? 뭐 다음에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쓰고 있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소환해내고 있어요. 왜 소환해내는가? 신약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서 소환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나오기 한 430년 전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이다. 율법은 모세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왔다는 것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의 일부는 그야말로 율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들도 있고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 출신들도 거기 있는데, 아브라함을 소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을 소환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방인도 해당되고 유대인도 해당이 되고 그가 사람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다시피 그렇다면 사람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필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주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다양한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조합을 했습니다. 조합을 해봤더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소환하는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린이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권위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대? 라고 인용을 하잖아요. 인용을 하는데 저기 이름도 없는 사람 인용을 하면 그 인용이 인용되겠습니까? 아니죠. 유명한 사람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쭉 쓰면 논문에 대해서 누가 이 논문을 많이 인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학위를 가진 자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쓴 글을 누가 많이 인용을 했느냐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따진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인정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용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피니언 리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어른. 그래서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지주장 많이 하고 하니까 요즘 세상에 어른이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누가 말해도 그거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삼김 씨 이런 분들 계실 때는 삼김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조용했어요. 지금은 그냥 삼김, 사김, 오김, 팔김, 천김이 나와도 안 돼요. 다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럽니까? 어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피니언 리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이야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신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한 것은 다 인용을 하면 다 수긍을 하고 조용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소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무상장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열심히 지금 뭐 잘 먹고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그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열심히 하는 아브라함, 우리 모두의 귀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만 잘했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플러스, 예를 들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저 북방 그돌라오멜 5개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해내는 정의의 사도, 영웅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나 이 모든 삶의 모습에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아기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가 뭐라고 했다고 하면 다 수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뭐 아브라함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 다윗도 유명하잖아요. 또 모세도 유명해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심지어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도 예수님을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길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밀을 따서 먹으니까 옆에 바리새인들이 막 흉을 보잖아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아비아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비아달 제사장 시대 때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본의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뭔 말이 맞노? 그런 소리를 합니다. 다윗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다윗뿐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모세보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환하고 있는 이유, 유명함만 가지고 소환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 이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가 뭐다?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소환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이 그가 모든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율법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로부터 비록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은 이전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저기했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증거로 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율법이 나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율법이 나오기 430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 여기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이 성경은 창세기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를 믿었을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뭘 믿었을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 이미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어떤가?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말한 거는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하셨고,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너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2장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14년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14년 전에 의롭다함을 했고, 그리고 14년 후에 그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내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할례 시에 받은 의를 인친 거다, 할례로서 표를 한 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힙니까? 두 개가 부딪히면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모를 때는 A든 B든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의 이전 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맞는 거죠. 뒤에 나온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먼저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니네가 의롭다함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할례를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 의롭다함이라는 말은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고 할례 이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다. 그러니 니들이 말하는 건 다 틀린 것 아니냐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남아공에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을 연구할 때에 그런 그 질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을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로우라는 영국의 신비주의자의 책을 접하고 그것을 너무 열심히 심취하다 보니까 뭐 은사도 사모하고 이상하게 변했다, 은사도 사모하고 뭐 이상한 이런 개혁주의적이지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것은 윌리엄 로라는 신비주의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거 하나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 뒤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인용해 가지고 전부 다 쭉 써놔서 완전히 한 사람을 매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일기장,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윌리엄 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데 윌리엄 로가 그런 글을 쓰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윌리엄 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로의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강화가 된 것이죠. 이건 다른 말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나 할례가 마치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전부 다 뭐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열심히 보면서 이게 맞고 무슨 뭡니까? 그 면죄부나 뭐 이런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찾아본 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유명한, 우리 개신교에서도 유명하게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어거스틴은 봐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어거스틴은 봐라, 이런 말 했다. 근데 왜 니는 이런 말 하냐?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마치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율법이나 할례가
예, 그것보다 훨씬 이전 사람을 들이대면서 증거를 갖다가 데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변증가 사도 바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로 그렇게 소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 아무도 그에 대한 반박을 안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증거해낸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도전을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그야말로 속사도 교부들인 콰드라투스나 또 저스틴 마터를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콰드라투스나 저스틴 마스터가 다 소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하나님의 변증가로 부르셨을까요? 요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를 부르셨고, 사도가 소천하자 속사도들인 콰드라투스나 저스틴 마터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희영 목사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이 선배 변증가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변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증하고 살았는가가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증의 삶은 그야말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철저한 확신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철저한 확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유대주의가 지금 편만하고 있고 영지주의가 편만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완전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편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들리고, 유대주의가 편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이전에 그런 일하고 돌아다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지, 의롭다함을 받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이전에 주장하던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제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다가 사람들한테 인기 못 얻고 박해받을 줄 몰라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그런 말 합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학주의 세상에서, 인본주의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맞나, 이게 그럴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목사도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맞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나? 와일러.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흔들림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위대한 변증가로 서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혼탁한 세계에서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변증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중요한 길잡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도 확신을 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지금 로마 교회는 딴 데 있잖아요. 자기는 이쪽에 딴 데 있잖아요. 그럼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거기서 뭐 사도 바울을 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기만 하면 네가 사도가 이래가면서 비웃기나 하고 짜증이나 나게 만드는데, 뭐하러 이런 거 해가지고 싫어하는 줄 알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복음도 안 믿는 것들 지옥에 땔감이나 되라 그러고 확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제발 그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믿는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유대주의자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사랑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변증가로 서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것까지 간섭하노? 괜히 간섭했다 요즘 따고 맞을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라, 이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그것입니다. 그들이 맞다고 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첫 발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영혼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위대한 변증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위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긍휼함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든든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